불과 몇 달 만에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간 이 코로나19는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크나큰 재앙입니다. 전염 속도가 너무나 빠르고 또 아직 마땅한 그런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터라 인간이 미처 대비할 기회조차 허락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경우를 보면 지금까지 9.11 테러로 죽은 사망자보다 훨씬 많은 수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밀려오는 환자와 사망자가 뒤섞여 이 장례를 치를 준비조차 할 수 없어 죽은 자를 냉동차에 보관할 정도의 그런 크나큰 재앙입니다. 더 끔찍한 것은 아직 인류는 그 끝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어쩌면 준비 안 된 나라의 경우 세계대전에서 사망한 군인보다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그런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감염병에 준비되어 있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의 차이를 우리는 요즘 실시간으로 그렇게 보고 있지 않나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초기 대응을 신속하게 진행해서 치명률이나 또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게 지금 잘 관리되고 있지만 그 덕분에 학교나 또 교회도 문을 닫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공부도 온라인으로 하는 그런 우리가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니 일자리가 사라지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관계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지금도 늘어나지만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속히 지나가도록 필요한 치료제와 백신이 빨리 개발되어 완화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부흥에도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가정에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간 함께 살펴볼 이 마가복음은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부활주일까지 7일간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마치 계단 오르듯 한 칸 한 칸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올라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계단, 순종의 계단, 침묵의 계단, 배신의 계단, 모욕의 계단, 죽음의 계단, 그리하여 마지막 부활의 정점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 가운데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끝에 가서 주님의 고난을 통해 내가 어떻게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었는지 깊이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첫째 날 기도의 제단을 오르신 주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주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도 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일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피하기 위해서 겟세마네에 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 십자가를 담대히 지고 가기 위해 그곳을 제자들과 함께 오르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깨어 있어 기도하셨습니다. 주님도 육신을 입으셨기에 십자가의 길과 죽음은 너무나 큰 고통 아니었을까요? 사실 복음서 어디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처럼 제자들을 의지하는 모습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별 도움이 되지는 못했지만 주님은 그들이 깨어 있어 주님과 그들 자신을 위해 기도하기를 요청하셨습니다. 깨어 있어 기도한다는 말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자느라 기도하지 못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려면
기도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37절로 38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경고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 38절입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기 바로 직전에 상황을 여러분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성만찬을 행하시면서 주님은 제자들의 발도 씻기시고 또 주님의 피와 살을 의미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한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제자들이 웅성웅성 거리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제자들이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물어볼 때 주님께서 특별히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런 말씀을 미리 경고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나요? 물론 베드로는 펄쩍 뛰며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정말 그가 가장 믿고 사랑했던 사랑하는 주님을 부인한다는 것, 그것은 아마 그가 상상도 해보지 못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의 그 마음 예수님도 모르지 않으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신의 마음조차 통제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닐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문제를 정확하게 꿰뚫어 아셨습니다. 그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육신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은 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닐까요? 그러면 이 약한 육신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베드로와 또 제자들 향해서 깨어있어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렇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깨어있으라는 말은 영적으로 각성하라는 뜻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 말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나의 문제일 뿐이지만 기도하면 이제는 그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셨기에 이제는 주님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처분을 우리는 기도할 때 비로소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시몬 베드로가 놓친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잠을 자느라 기도하는 것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시간을 놓쳤습니다. 자신의 문제, 주님께서 분명히 지적하신 그 문제를 간과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마치 코로나19를 맞을 준비가 안 된 유럽과 미국처럼 어느 순간 멘붕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지 못했기에 십자가 앞에 선 예수를 부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예수님은 3번이나 간절히 깨어 기도하셨기에 십자가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지만 베드로는 3번이나 기도할 기회를 놓쳤기에 그는 3번씩이나 대제사장이 아닌 헤롯 왕이 아닌 빌라도 총독이 아닌 대제사장의 뜰에서 시중 드는 여종 앞에서 예수를 3번씩이나 저주하며 부인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범한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것과 잠자느라 기도하지 못하는 것의 차이가 바로 이런 차이가 아닐까요? 여러분, 기도를 우습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요
라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특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과 안목을 이 땅에서 하늘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땅에서 보는 것과 하늘에서 보는 것에 여러분 차이를 아시나요? 땅에서는 바로 앞에 것들 밖에는 보지 못합니다. 장애물이 있으면 그 장애물에 가려서 그 뒤에 것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내가 땅에서 보지 못하는 훨씬 더 멀리 있는 것을 다 볼 수 있지 않나요? 눈앞에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그 뒤에 뭐가 있는지 우리는 멀리 있는 것조차 하늘에서는 볼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마치 땅에서 보는 것과 하늘에서 보는 것의 차이를 바둑으로 친다면 초보와 고수의 차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답답하게 느껴지시나요? 바로 우리 앞의 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하지 않나요? 그런데 훨씬 멀리 우리 자신의 미래, 아니 세상의 미래를 아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 주님과 교제할 수 있다면, 우리의 안목이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좌절하거나 실패하지 않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예수를 부인해서 그가 잠시 목숨은 건졌을지 모르지만 스스로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과의 관계를 부정해버린 그런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잠을 이기지 못해 자느라 언젠가 죽을 목숨을 붙드느라 영생을 주시는 주님의 손을 놓아버린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까지 그가 느꼈을 절망과 공포, 고독, 짧은 미래를 위해서 영원한 미래를 포기한 자의 그런 고통을 그가 느끼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라고 그 시간 제자들처럼 피곤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요, 훨씬 더 피곤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처럼 그저 따라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은 자신의 미래를 알고 그것들을 준비할 수 있게 더 많은 신경,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육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내 의지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피곤한 육신의 한계를 딛고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를 붙들기 위해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에 때가 있음을 느낄 때 참 많이 있지 않나요? 기도할 수 있을 때가 있고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님께서 3번씩이나 제자들을 깨우실 때는 기도할 수 있는 때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3번째 기도하고 오셔서 제자들을 깨우시며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었나요? 이제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기도를 부탁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 있었기에 그렇게 부탁한 게 아니었을까요? 근데 3번째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그때는 이미 모든 기회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후에도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도 인간이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기도하기에는 악조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기도할 틈조차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가 우리 일상 중에 많이 쌓여야 되지 않을까요? 핑계할 것이 있기 전에 우리가 오히려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핑계거리를 찾기보다 기도할 수 있는 이유들을 찾아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3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곰곰이 이 세 번의 의미를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세 번씩이나 기도하셨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주님이 간절하셨기 때문에, 혹은 절박하셨기 때문에 세 번씩이나 그렇게 주님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의 무게와 강도를 아셨기에, 육신을 입고 계신 주님도 그것이 너무나 견디기 어려우셨기에 아빠 아버지께 강청하셨습니다. 36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어느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는지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다. 핏방울이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피가 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간절한 기도는 사실 주님 편에서는 큰 고통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단지 하소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아버지의 뜻 사이에 어느 정도 갈등이 수반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는 될 수 있는 대로 주님도 십자가를 지지 않는 그 길을 원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기도의 위대함은 내 뜻을 아버지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으로 안 되어 세 번씩이나 같은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내 뜻을 아버지 뜻에 복종하기가 그만큼 힘들었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 그렇게 간절히 세 번씩이나 기도하셨던 게 아닐까요? 또한 세 번의 이 의미는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엇을 포기하지 않으셨을까요? 사실 십자가의 길을 그냥 포기해 버린다면 굳이 세 번씩이나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니,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실 것이 아니라 다시 갈릴리로 도피하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주님께서 세 번씩이나 이 간절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은 자신의 사명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위해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셨던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은 마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것입니다. 사실 기도할 때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장소입니까? 아닙니다. 시간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가장 큰 장애는 어떤 다른 환경의 문제 혹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할 수 없는 나 자신의 문제가 아닐까요? 포기하고 싶은 나 자신의 문제, 하나님 앞에 문제를 아리기보다 그저 내 임의로 그냥 쉽게 풀어버리고 싶은 그런 나 자신의 유혹 때문에, 연약함 때문 아닐까요? 내 안의 마음의 장벽을 넘어서는 것, 그것은 누구라도 결코 쉽지 않은 문제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세 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그렇게 구하고 아버지의 뜻에 자신의 뜻을 복종시켰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대화요 설득입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듯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듯 그런 간절한 시간들을 우리가 기도할 때 경험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나 진정한 기도의 비결은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더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나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이요, 그런 열매를 맺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간절히 3번씩이나 기도하셨기에 그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었기 때문에 또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실 수 있었고, 주님이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또 믿는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3번이나 기도하신 본을 따라 우리가 기도할 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새겨질 수 있을 때까지, 주님이 보는 것이 내 눈에 보여질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피할 수 없으면 당당하게 맞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조차도 그 십자가는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피할 수 없어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게 아닐까요? 그 기도를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주님은 어떤 모습이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42절에 41절과 4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읽혀지시나요? 예수님이 자포자기하듯이 아유, 이제 끝났어. 더 이상 할 게 없어. 이제 잡혀갈 일만 남았으니 이제는 끌려가자. 이런 투로 말씀하신 것일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42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는 이 주님의 부르심, 제자들을 깨워서 그들을 일으키시는 이 모습은 결코 패배자의 모습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승리자의 모습 아닌가요? 그것은 주님의 마음에 그 가득한 번민이, 그 갈등이 사라지고 난 이후 뜻을 정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담대함이 묻어있는 그런 외침으로 여러분 들리시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길은 제자들과 함께 가신 길이 결코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길을 가자 하시는 것일까요? 지금 당장에는 제자들이 갈 수 없을지라도 나중에는 제자들도 함께 가야 할 길임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제자들 앞서 승리자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 역시 언젠가 그들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될 때 이와 같이 기도하고 이와 같이 승리자의 모습으로 담대하게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함을 주님께서 친히 본으로 보여주시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주님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렇게 제자들을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어디에서 일어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잠들어 있는 그 잠자리에서 일어나라 하십니다. 패배자의 자리에서, 낙심자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누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실까요? 제자들과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아니, 이 함께의 의미 속에는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는 이 약속 또한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비록 그들이 잠들어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의 고난을 도피하는 그런 처지를 겪을지라도 주님은 그들의 고난에는 주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자 하시는 것일까요? 십자가의 길을 넘어 부활의 영광의 자리로 가자, 그렇게 초대하는 말씀이 아닐까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마치신 이 주님의 외침은 실패자의 넋두리가 아닌 승리자의 외침인 것입니다. 비록 죄인의 손에 팔리는 신세가 될지라도 주님의 길은
패배자의 길이 아니라 승리자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십자가를 지려면 우리 육신의 한계, 마음의 한계를 극복해야 하지 않을까요? 육신의 한계, 그 마음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깨어 기도하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으로 안 되면 3번이라도 4번이라도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새겨질 때까지,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될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의 계단을 통해 우리 각자 십자가의 길을 주님 따라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